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또 잊지 않으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 특창을 너무 퀄리티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퀄리티 정말 듣기 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라이브로. 네. 그 가사를 또 참 가사가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할 수 없는 저를 돌아봤을 때는 정말로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그런 특창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 아시나요? 네, 어린이날을 또 만드신 분인데요.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이 독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강도가 들이닥쳐서 꼼짝마, 손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강도를 보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돈을 원했겠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지금 다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매우 긴장되고 또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무슨 여유가 그렇게 있으셨는지 미소를 띠시면서 책상에서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390원, 제가 그때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의 가치는 아닐 것 같아요. 꽤 큰 돈 390원을 그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이 강도가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돈을 건네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후딱 이제 빠져나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돈을 받았으면 이 고맙다라는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강도에게? 네, 아니죠. 그래서 이 강도가 그 말을 딱 듣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돈을 순순히 줬기 때문에 그래 고맙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 경찰이 이 어제 들이닥친 강도를 잡아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선생님, 어제 누가 방 선생님 집을 이렇게 침입해서 돈을 훔쳐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범인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훔쳐간 일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강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제게서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서 제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랬더니 이 순경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범인이 맞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당장 엄중한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돈 훔쳐가면서 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제 이 사람이 내게 돈을
빌려가면서 고맙다고 제게 인사를 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을, 그 강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위기에서 살릴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네. 그것이 비록 그 강도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위기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같은 것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네, 은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 근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하나씩 되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 주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은혜는 그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나의 신분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가지거나 받지 못할 것을 거저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감사가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라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이 위기의 시대에 다니엘과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성경인물, 그죠?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 17살, 18살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족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예모 있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싸움이냐면 신과 신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던 신 벨.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우리 라합이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땅으로 격추된, 정말 자신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는 나약한 하나님으로 지금 격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 다니엘이 포로를 갔을 때,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했던 일은 이름을 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무엇으로 바꿨죠?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이런 이름을 바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강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신 벨이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믿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평생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이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개명되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다 하는 그 이름을 충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세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있을 때 생겨난 일입니다. 이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다니엘이 너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신실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흠을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것 하나 외에는 정말 꼬투리가 잡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왕 523페이지에는 다니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나라들의 총리였음과 동시에 하늘의 영감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영감의 기록은 다니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과오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의 면밀한 점검에 붙여졌을 때 그의 업무 관계에는 하나의 흠도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다니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동료들도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자기 목숨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있던 메데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정말 꼬투리 잡을 것이 없구나. 그 동료들의 음모에 왕의 어인이 지킨 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시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도 기도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다고요? 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그가 그리워했던 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리워했던 일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다니엘이 매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나이였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과 에녹 이런 사람들은 흠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흠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다니엘.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의인도 가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혹 더딜지라도 다니엘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던 다니엘도 기도의 응답이 늦었구나 하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다니엘이 정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바벨론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드렸던 고향으로 저를 돌려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쩌면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불평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제 사자굴이구나. 근데 이 다니엘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 어느 누구도 다니엘보다 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에 혹시 있을지.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한 번은 소그룹을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실망했던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께 조금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많이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요? 딱히 없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조금 앉아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가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영원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저보다 훨씬 오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이 장난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아마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처한 환경이 비록 죽음이 기다리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경험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주된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업이 보통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포도나무는 잘 됐겠지 하고 포도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 그럼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있겠지 하고 보니까 소출이 있습니까?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양간에 소는 있겠지. 소가 없죠. 우리의 양은 있을 거야 하고 봤더니 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우리가 잃어도,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 하나를 잃어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생업의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폐허가 된 모습을 묘사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니엘과 하박국의 감사는 오히려 환경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각을 잃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요.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의 이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비록 평생을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이 고대에 살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제가 혹시 잊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를 내가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감사하시며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